11월 10일 월요일 썸티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8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던 중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한 부분을요. 잘못 이해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혹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1절, 2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욕하고 깎아내리면서 사는 예체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예체질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사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1절 12절에는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 12절이지만요 짧지만 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인간의 죄성을 공격하여 인간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결국 죄악 중의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신의 정욕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에 정욕을 절제하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요,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던 그런 과거의 체질들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요, 그것이 구원받는 데는
뭐 문제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데는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 성취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 번째로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관계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위정자에 대한 성도의 순종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상전에 대한 성도의 순종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무조건 위정자를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반 은총을 통해 세우신 위정자, 즉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위정자들에게 성도가 순종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 역사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위정자들에 대한 의무가 상충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위정자들이 악행을 요구한다면요. 성도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우선이지 그렇다고 이제 국가 위정자들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상전에 대한 성도의 순종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또한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뭐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에 있든지 거기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된 것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남기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 판단하는 정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